그렇게 됩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곧 아담 그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것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비참함과 멸망으로부터 바뀌어져서 바로 영원한 소망과 참 위로와 참 안식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큰 복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두 가지를 잇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면 바로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러한 희생이었고 죽으심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운데 그 사실을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다는 것과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을 가질 때라만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길을 바로 그 십자가의 그러한 효과, 바로 대속의 그러한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라는 그러한 기준을 따라서 바로 구원에 그러한 이르는 그러한 복음은 제한적이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바로 그것을 내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8자네요. 그렇게 이제 북을 치면서 그렇게 부흥사들이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21문을 살펴볼까요? 참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1문의 대답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의 그러한 그리고 개혁교회의 중요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베푸신 그런 은사이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러한 또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 웨슬레가 잘 설명했다고 생각됩니다. 즉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그러한 열심과 강한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화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 22분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23문에서는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8주일 지난주일은 제 24에서 25문까지의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제 24문은 제 8주일의 주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며 바로 제 7주일에 있는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이고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제 8주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 23문에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25문으로 넘어와서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됩니까? 곧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런 메시아, 인간을 비참함에서 건져내실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니케아 공예에서는 바로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하였죠. 바로 그 공예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것이 유출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피조하신 그러한 피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삼위일체의 교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개혁교회에서는 바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25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런 세 가지 인격이 유일하시고 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9주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주일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제 26문이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8주일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었고 제 9주일에는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 26문의 질문은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즉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천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실 것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른 번역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9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에 대한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근거의 구절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에서 3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다른 번역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천지 만물을 보존하셨다는 것과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한 것들이 근거되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러한 궁극의 구절들로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는 것이 근거의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근거의 구절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로다. 그것이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의 구절들로는 창세기 18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근거구절로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읽어본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슬픔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런 악을 손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험난한 그런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과 또한 오해받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제 26문에 대한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며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에서 23절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육 간의 인간을 돌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키고 보존하시며 다스리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목적은 오직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네.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참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또한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은 바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지만 또한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러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갈 때 결국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실을 참 믿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이레벨 그 요리문답 제 9번째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 지금 여러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참 이 대한민국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 또한 여러 질병과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저희들 또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들 정말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제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정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또한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 또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또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모든 그러한 선거 과정을 주님께서 투명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이 국민이 원하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진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참으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잘 깨달아 알고 정말 투표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주님 원하시는 나라로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정말 나아가는 대제사장 나라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시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 10주일 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